예, 예. 되죠? 시작하면 돼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다니엘서 이번에 강의를 맡은 조병천 교수입니다. 제가 뭐 보잘것없는데 여기 와서 강의를 하라고 해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다니엘서는 저는 제 신분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제가 무엇을 했고, 뭘 어떻게 했고, 또 뭘 어떻게 했는지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 보셔서 궁금하신 분은 검색해서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이 다니엘서는 제가 좀 책을 좀 쓴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좀 나와 있고, 또 기초적인 것부터 이제 하나하나 제가 책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이게 강의가 될지 또 다른 또 강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데까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사실 이게 다니엘서를 사실 강의한다는 게 지금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또 듣는 사람들도 사실 기초적인 것부터를 안 다음에 다니엘서를 들어가야 되는데, 어제 회의를 하는데 계시록 하신다는 분도 있고 얘기가 있어서 저는 이 책을 제가 써놓은 게 있어서 이걸 교재로 아마 사용하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마지막 종들에게 준비하는 과정에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을 우리가 마지막 때 사용할 두 증인을 우리가 교육하는데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될 책이기 때문에 제가 그 계시록을 하기 전에 이것을 제가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기록과 함께 다니엘이, 즉 느부갓네살 왕이죠, 바벨론 왕이 포로 중에서 가장 영특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 우리가 여기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다니엘을 비롯해서 세 친구를 교육을 시켜서 자신의 통치하는데, 말하자면 유다 백성을 통치하는데 좀 도움을 받고자 그를 교육하여 새로운 우리가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여기 양식에부터 나옵니다. 양식. 그래서 이 양식이 왕이 먹는 양식을 줄 알았는데,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왕이 음식인 왕을 주는 왕의 포도주와 왕의 그 기름진 음식을 거부하고 이 채식을 먹겠다고 우리가 그 황관장에게 요구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어떤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위치와 자기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그 양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창세기 우리가 1장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방송에서 이 양식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제가 지금 기본적인 것을 설교를 해주고 있는데, 풀이라는 것이죠. 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짐승을 먹는 거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어떤 성경에서 나타나냐면, 우리가 이거 시편 40편 19절인가 20절에 보면 나올 텐데, 우리가 거기에 보면 짐승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못하고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에게 준 말씀으로 그것은 풀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먹는 풀이라고 그래요. 이 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열매가 없죠.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냐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열매인데, 우리가 가장 낮은 우리의 음식이 채식이죠. 채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채소를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과일을 먹는다 그래서 과일나무를 우리가 양식도 주셨고, 우리 노아에게는 짐승으로서 양식을 주셨고, 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여호수아서 5장 11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넜을 때 6월절에 그들이 무교병을 먹고 볶은곡식을 먹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이 볶은곡식이 나오는 것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들이 보면 룻기서죠. 룻기서 2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룻에게 거기서 떡도 주고 또 볶은곡식을 줬는데, 떡도 먹고 볶은곡식도 줬다고 그러고,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양식도, 우리가 주님의 양식이 어떠한 말씀으로 주느냐를 보는 것들이 성경에서 그것을 볼 때 믿음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구분해 나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와 같은 말씀도 변화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주는 음식은 뭐냐? 이 왕이 주는 음식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주는 양식이 바로 왕이 주는 양식이죠. 왕은 자기의 권력입니다. 자기 권력을 사용해서 이 권력으로 모든 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권력으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겠지만은 이 왕이 주는 음식이 참 맛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맛있는 음식 주면은 저도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음식은 점점 즉 볶은곡식을 지나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은 요한복음에서 나오지만은 우리가 보리떡을 주시죠. 이 보리떡을 먹을 때가 가장 우리가 맛이 있긴 하지만은 입에서는 잘 넘어갈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전부 다 좋은 말씀이 아니라 좀 우리에게 좀 거북한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이런 말씀으로 받을 때까지 우리가 어떠한 말씀이 되는가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 보는 것은 뭐냐? 우리가 다니엘이 우리가 어떠한 양식을 우리가 주었느냐. 채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채식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뭐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보신 분들은 그 채식에 대한 의미를 알겠습니다만은, 이 채식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채소죠, 채소. 채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입니다. 사실 어린 믿음의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저도 그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말씀을 증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상과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어린애들에게는 어린애들에게 맞는 말씀을 줘야 그들이 알아듣고, 또 장성한 자에게는 장성한 자의 말씀을 줄 때 잘 알아듣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의 말씀을 증거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받느냐? 못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그래서 이 단계별로 성경에서는 나타내고 있는데, 가장 성경에서 저도 가장 복을 느낀 것이 뭐냐면 복음이 종류가 성경에 13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본 거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13가지 복음으로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우리가 천국 복음, 구원 복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가장 이제 우리가 해결하는 게 구원의 복음으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은혜 자음엔 은혜의 복음, 또 평화의 복음, 또 그다음에 영광의 복음, 이렇게 이제 복음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그때 어떻게 설교를 해야 그러한 복음으로 설교를 하는지 저도 조금만 좀 이해는 합니다만, 아직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아직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아는 데까지만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럼 우리가 이 채식을 주었다라는데, 그것이 이제 뭐냐면 1장 11절 12절 보면은 이제 나오죠. 1장 11, 12절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 말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을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이 생명수라고 성경에서는 많이 좀 말을 하고 있죠. 생명수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그런데 이제 포도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우리가 술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에 가면 음료의 포도주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의 포도주, 여기서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가 생명수인데 왜 그럼 이들은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 포도주보다도 이같이 채식을 원했을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수라면 반드시 저기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데 왜 채소를 먹었을까요? 이 다니엘이라는 그 믿음을 어떠한 믿음으로 나가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는데, 이 다니엘도 좋은, 즉 생명수를 금방 바로 받아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즉 가장 어린 믿음의 그 양식부터 먹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식을 준 그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하나 깨달아갈 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성경을 강의하면 사실은 우리 기본적인 것을 좀 제가 많이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을 모르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뭐가 뭔지를 모르죠. 왜? 듣긴 듣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나오는가? 저도 양식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 어린 양식을 먹는 것이 이제 원래 누가복음에 처음으로 나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죠. 말하자면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갔을 때가 12살인가 13살인가로 기억하는데요. 그 어린 나이에 갔을 때 부모들이 그들 호적을 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집으로 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뒤에 따라올 줄 알고 했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은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거기에서 그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얘기하는데 그들과 얘기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자리에 호적을 해서 갔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소적이 된 것이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뭘로 보이겠습니까? 그냥 우리 인간의 출생 신고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때 이미 그 예수님께서 호적을 하러 간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호적의 아들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하고 얘기했을 때 그가 다른 사람의 말과 어떻다고 그랬어요? 다르더라고. 이미 그때 그는 물론 그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떤 제가 사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떤 말씀을 줘야 될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게 채소를 주는 것을 제가 선택하면서도 이제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소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매년 우리 씨를 뿌려야 돼요. 씨가 없으면 그 채소는 다음에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다시 수확하고 거두고 뿌려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는 말씀을 많이 먹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자식들을 아마 많이 교육시키느라고 고생도 하셨겠습니다만, 초등학교나 이렇게 다닐 때 보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저는 그래서 첫 교육할 때
우선 계명부터 시작합니다. 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걸 구분하게 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채식을 먹었다는 것은 구분하는 것이죠. 말씀을.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라. 그래서 계명부터 저는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계명도 우리가 육신의 우리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인간의 육신으로 계명으로 또 가르쳐야 되고 가르치면서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 복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한 말,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살인하지 말라. 네, 미워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살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육신의 살인만 살인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서는 영의 살인까지도 우리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럽니다. 나도 역시 살인자를 내가 하나님께 가는 동안까지는 살인자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또 도둑놈이란 저는 좀 비속어를 좀 한번 쓰겠습니다. 도둑놈도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강도도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그걸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참 제가 이거 목사로서 또는 교수로서 가르치는 게 잘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저도 아직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채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말씀부터 배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면 이 십계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5절 같은 데 보면은 뭐냐면 탐한 탐심도 우리 육신의 탐심도 다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우상.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욕망, 저도 항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육신적 욕망과 하나님과의 계명 사이에 맨날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떤 때는 나도 이걸 가져가. 안양교회 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여기 누가 자동차를 하나 갖다 놨는데 안 찾아가요. 수리해놨는데. 그래서 했더니 그 주인한테 연락했더니 그냥 팔아버리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요. 그래서 남의 걸 어떻게 파냐고. 그러면 가서 했더니 왜냐면 수리비가 좀 많이 나오니까 좀 팔아라고. 팔아서 그냥 수리비 쓰고 말을 하고 그랬대.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하나 필요하시면 하나 가져가세요. 그래요. 저는 자가용 필요 없습니다. 왜? 자가용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지요. 필요할 때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한 얘기 있는데 했더니 우리 마누라가 옆에서 듣고 야, 바보 같은 놈아. 그거 좀 가져오지 왜 안 갖고 와? 아이고, 내가 이걸 믿고 사니? 아이고. 그러고 앉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당신이 가져오지. 당신이 가서 갖고 와. 그랬더니 자기도 안 갖고 온대. 그럼 뭘 그러냐? 왜? 우리 인간이 그와 같이 싸움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 하나냐 이 세 친구들은 그 싸움을 승리한 겁니다. 승리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 1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역시 또 어떤 관계가 되느냐? 또 세상에 또 애가 되고 소회상에서 소회상에 속했다가 또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가면 또 하늘에 속했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채소를 먹는 그러한 믿음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왜? 우리 인간의 욕망을 우리는 잠재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조그만 거지만은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이 될 때 이 채소를 먹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눈이 좀 빛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제가 두서없이 그냥 좀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